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양과 염소를 치는 유목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목동들은 이 양과 염소를 치는 일을 늘 해왔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분명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보면 이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들의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목동들은 하루 종일 양과 염소를 들녘에 풀어놓고 마음껏 풀을 먹게 한 후에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몰고 다시금 우리로 데리고 옵니다. 우리 안에 넣을 때에 근데 목동들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양과 염소를 섞여서 하루 종일 놀게 했지만 잠을 재울 때는, 저녁 때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별을 해야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추위에 약한 염소들은 따뜻하게 해줘야만 잠잘 때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 털이 많은 양들은 오히려 잠을 잘 때 서늘하게 해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막 섞여 있는 이 양과 염소를 반드시 우리에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구별해서 분리해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그래서 밤을 지새우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종말론에 관한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 양과 염소가 저녁 때 우리에 따로따로 구별해서 들어가는 요 사실을 가지시고 재림 때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설교의 예화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종말에 주님은 재림하실 때에 모든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제 우리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십니다. 이때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다 불러내십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불러내셔서 오른쪽에는 양으로, 왼쪽에는 염소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모든 인간을 둘로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왼쪽에 이 염소로 대표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곧 형벌의 나라로 떨어질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이 비유의 핵심이 과연 주님의 어떤 의도 속에서 나온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재림의 때에 모든 인간을 둘로 구별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른편과 왼편, 양으로 대표되는 무리와 염소로 대표되는 무리.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양의 무리입니까? 염소의 무리입니까? 무슨 근거로? 네? 무슨 근거로? 지금 그거를 생각을 해봐요. 아니 도대체 주님이 이 둘로 나누신다는데 한 부류는 양, 한 부류는 염소처럼 이렇게 딱 갈라놓으시는데 어떤 기준에서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다시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양으로 구별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오른쪽으로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구별된 것이다. 그러자 이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먹을 것을 드리고 마실 걸 드리고
헐벗으셨을 때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우리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에요? 4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죠.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아주는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쉽게 말하면 선행을 베푼 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작은 소자 혹은 가난하고 힘들어 있는 그 어떤 형제를 돌보아 주었는데 그 돌보아 준 게 어떻게 주님을 돌보아 드린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요거를 생각해야만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의 아주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잘못 정리하면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풀면서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4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 가난한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 때문에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게요. 선행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닙니까? Yes, no.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자, 선행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만일에 선행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아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오해한 거예요. 주님의 과연 이 말씀은 그런 뜻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하면서 정리해 보세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자가 됩니까? 아니면 선한 자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합니까? 선한 자이기 때문에 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의의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까?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겁니까?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이거를 오늘 25장에 나오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의인된 자들은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양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의인으로서 양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의인된 자는 반드시 그의 삶에서 의인됨이 증명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면 그분은 의인된 자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조금 앞으로 신약성경 가시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잘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실은 잘 모릅니다. 특별히 과일나무 같은 경우. 근데 가을에 아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복숭아가 열렸네? 그럼 저 나무는 뭐예요? 복숭아 나무예요. 가을에 지나가는데 배가 열렸어요. 배나무를 평소에는 전혀 구별할 줄 모르지만 가을만 되면 구별할 수 있어요. 배를 보니까 저건 배나무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좀 얼굴 좀 봐주세요. 알 수 있는가? 이 얼굴 가지고 이분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저분이 삶에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으신 분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의인된 사람에게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나타나더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돌아와서 양의 부류로 구별된 이 수많은 의인된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의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가난한 사람 보니까 도와주고 싶고, 연약한 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위로해 주고 싶고, 이것이 바로 그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니까 그가 구원받은 사람, 의인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구나. 근데 의인된 사람들은요, 선행을 할 때에 계산하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의인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한 선행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의도나 계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몸에서, 그의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선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의인된 자의 열매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아멘. 의인인 척 열매 맺는 것처럼 척척, 요게 좀 문제가 일어나요. 모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데 그 도와준 것도 내가 잊어버릴 정도로 내 몸에서, 내 육신에서, 내 삶에서, 나의 마음에서 그냥 저절로 우러나와서 도와주고,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의의 열매구나.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선행을 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들어간 게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전혀 선한 열매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어떤 공로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구원받았을 때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저절로 의의 옷이 입혀졌어요. 근데 이것은 신비한 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의인된 자라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옆에 분의 얼굴을 보고 옆에 분은 확인 못해요. 그러나 나는 나를 확인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에 가는 그 길 동안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고백해 본 적이 있다면 그분은요,
구원받으신 분에 틀림없어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시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적인 확인이다. 내적인 확인.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적인 확인. 그런데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외적인 확인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나도 나를 확인하고 남들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옆에 분에 보고 집사님의 열매로 집사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나타나는 그 선함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실천을 보니까 이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신 분이 틀림없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일의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의인됨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스스로 점검하는 증거 말고요, 남들도 볼 수 있는 이 증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인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확신과 또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곧 주님께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한대요. 그게 어떻게 주님께 한 것이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다시 한번 봐요. 한번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4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신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내 형제 중에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내 형제 중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중에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형제 중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불특정 다수 다 섬기고 저들을 헌신하는 것, 이런 것을 주님에게 하신 것으로 여기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자선단체와 다른 점입니다. 그냥 세상에 아무나 다 섬기고는 이거는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단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주님께 한 것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내 형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형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그 말씀 가르치시는 장소로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막 가르치고 계실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전달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걸 찾아서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20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자, 지금 예수님은 형제의 개념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서 형제와 자매와 어떤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관계를 넘어서는 더 중요한 확장된 관계를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모친, 그러니까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며, 예수님이 또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주신 뜻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일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뜻을 우리에게 유언처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곧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다 돌아와 있는 요 무리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죠? 지금 아주 아름다운 샹들레가 있고, 또 편안한 의자들이 있고, 멋진 카페트가 깔려 있고, 이건 뭐라 그래요? 예배당이에요. 당이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김집사님과 내가 같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그 무리가 교회입니다. 즉, 이 교회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며 돌보며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시겠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기시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군가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고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이거를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냐면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후에도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6월절 만찬 때 이게 예수님이 손수 음식 준비하셔가지고 이걸 다 하게 하셨는데 그 만찬장에서 뭐 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이제 이 놀라운 그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를 영의정과 자의정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아직도 이 철이 없죠. 거룩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는 그 일 앞에 자리 다툼하고 있었던 거예요. 좀 좋은 자리에 한번 앉아보겠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좋은 자리에 한번 앉아보겠다고.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남들 무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는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렇게 약삭밖에 자기들 자리만 차지하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서로가 막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발 닦아 주셨잖아요. 세족식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게 아니라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뭐 나무라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 지체가 됐잖아요. 근데 한 지체가 옆에 있는 지체를 막 뭐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이거 뭐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 옆에 있는 한 지체를 섬기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존귀히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우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교회를 존귀히 여기고 교회에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의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 꼴입니다. 이 꼴이. 이거를 처음에 제자들이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죠. 언제 깨닫습니까? 부활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잖아요. 나중에 성령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하! 그때 주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게 바로 이 뜻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자매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저들이 실천을 하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뭘 신천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서로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통용했어요. 네 물건 내 물건이 아니라 왜요?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이게 그냥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물건을 옆에 분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섬기다가 또 흩어져서는 집에서 같이 또 모여가지고 음식 나눠 먹고 이게 음식 나눠 먹는 게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요? 배고픈 사람 그냥 떡 하나 더 주는 그릇 의미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끼리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초대교회 모델은 내 음식을 가져와서 음식 못 먹는 사람들을 공급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위로를 기다리는 동산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분이 있고요. 또 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저런 사람들도 안 돕고 저런 분들도 돌봐주지 않으면 됩니까? 막 이런 분들을
그래서 아니 교회가 이런 분들을 도와야지. 근데 교회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돕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분의 그 아픔과 외로움이 보여졌다면 그것은 왜 아무도 안 돕느냐고 불평하고 다른 일을 비난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마실 것을 주라고 나에게 먼저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을 보셨다면 그래서 교회인 내가 먼저 가서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는 소그룹 지도자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동산 모임을 시작하기에 동산을 섬기시고 있는 동산장 인도자 권철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동산의 식구들이 과연 이 동산 모임을 어떻게 섬기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 동산 모임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서로 도전하고 또 도전받고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매 학기 초에 이제 지도자 세미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동산장 인도자 건철이 아니어도 많은 분들 오십니다. 다 오셔도 괜찮아요. 이건 다 오픈된 자리입니다. 오셔서 한번 동산 모임을 왜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동산 모임을 합니까? 이 동산 모임에, 동산은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의 가장 작은 소그룹, 곧 작은 교회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델이에요. 초대교회는 같이 모여가지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3, 3, 5 모여가지고 또한 조그만 가정의 교회들을 이루며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동산 모임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거를 2주에 한 번씩 하도록 꼭 부탁하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이민자로 살면서 너무 외로우니까 이렇게라도 모여서 외로움을 달래십시오 하는 건가요? 그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유익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과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은 그래도 좀 한국말도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김치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 모임이라도 와서 한국 사람들끼리 그냥 편하게 한번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고 해서 동산 모임을 하는 걸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 뭐 효과는 있습니다만 동산 모임의 원래 목적은 아닙니다. 동산 모임은 뭐예요? 그 모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그 모델이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이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모여있는 동산원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삶의 일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모여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그 한 2자리 뒤나 2자리 앞에 계신 분들의 삶의 개인적인 일들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특정 대다수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일 때만이 서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할 때 그들의 삶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들의 모든 필요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는 겁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원하시는 분의 육체적인 필요도 도와드리고 또한 영적인 필요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힘이 듭니다. 나를 위하여 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정말로 섬기고 돕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들을 돕고 섬기며 나갈 때 지극히 작은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 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이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에 대한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 5가지 이 방향과 철학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소그룹에 대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소그룹의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다, 이런 모토가 있어요. 소그룹의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환자들이 좀 있으십니다. 심각한 몸에 병이 들어서 이 문제를 홀로 외롭게 투병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스스로 음식을 해 드시는 것조차도 좀 버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자 해서 몇몇 분들이 일어나셔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투병하시는 분들의 가정에 찾아가서 음식을 해다가 음식을 좀 이렇게 공급해 드리고, 또 기도해 드리고, 또 위로해 드리고, 이런 일들을 시작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또 크고 작은 곳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은요, 누군가의 필요에 대하여 동정하며 구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도 다 해요. 누군가의 필요를 동정하며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과 섬김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김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러한 섬김을 하는 것을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칭찬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백성들을 나누는 이 비유를 얘기를 하실 때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칭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34절에 나오는 얘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러한 섬김과 헌신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 복받을 자들이여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상급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미리 이 세상에서 맛보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복을 받을 자들이여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면서 또한 동시에 현재형이기도 해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을 미리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 복이 얼마나 좋은지를 소망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자꾸 맛보는 복을 주세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코네티컷에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교회 청년부 회장이 한국으로 완전히 이제 귀국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국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그때는 뭐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 때입니다, 저희 집에서 조그마한 환송회를 청년부들과 함께 그 청년부 회장을 환송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환송회 하는 그날 아침에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자신이 그 청년부들 환송회 하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좀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LA 갈비를 한 접시 이렇게 준비해 오시겠다고, 고기는 준비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이 주사님이 접시에다가 LA 갈비를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걸 한 접시를 딱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어린 아들을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식사 기도 후에 이제 서로가 격려하고 덕담을 나눈 후에 이제 음식을 먹는데, 그 집사님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LA 갈비를 그렇게 잘 먹는 거예요. 청년부들 대접을 하려고 왔는데 이 어린 아들이 이 LA 갈비를 그냥 너무 잘 먹으니까 청년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왜 잘 먹었는가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LA 갈비를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날 이 집사님 가정이 이민 와서 어렵게 사시고 남자애들만 넷을 낳으셨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이민 와서 이렇게 아직도 안정되지 않은데 아이들도 많고 이러니까 마음껏 애들을 모아놓고 갈비 한번 구워본 적이 없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래도 청년부 회장이 한국에 돌아간다고 뭔가를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섬길까 그러다가 자기도 먹지도 못했던 이 갈비를 한 접시를 다 구워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청년들이 감동이 됩니까? 저도 감동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하나님은 한 번 감동 받으시면요 평생을 복을 주십니다. 그냥 단 한순간 딱 하나님 감동할 만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평생을 잊지 않고 그게 갚으십니다. 그 가정을 얼마나 놀랍게 갚으셨는지요. 그 남편 집사님이셨는데 금은 세공을 하는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셨어요. 하루는 주인이 이 집사님을 부르더니 본인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 가게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이 가게를 인수할 마음이 없겠느냐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 집사님은 이민 와서 얼마 안 됐으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내가 이거 인수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그 오너 캐리어라는 게 있다며요. 그러니까 주인이 은행에 보증을 서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이거를 하나씩 갚아가게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금전적인 것까지도 해결을 해서 이분이 인수를 하고 금은 세공하는 가게를 이 조그만 수압밑 같은 그런 가게 한 켠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이 금은 세공 가게가 얼마나 바쁘게 잘 돌아가는지 그냥 끊임없이 손님들이 오더래요. 손님이 오는 게 이 장사를 잘해서도 그렇지만 조금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손님들을 보내주시는데 나중에는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손님들이 주고 간 돈을 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나중에 돈을 트래시백에다가 넣고 오셔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해주시는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의 이야기가 자꾸 떠올라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주님은 주님 당신을 위하여 하신 것으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섬김과 헌신과 사랑을 주님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복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귀한 축복과 칭찬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도 들으시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차
영광 가운데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오른편에 서서 그 모여있는 수많은 의인들처럼 주 앞에 축복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귀한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임을 깨달아 아직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된 인생들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